1장,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오늘은 기도인도 안 하시려고 의자를 준비 안 해놓으셨어요? 네? 서서 하시게. 자,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고 더불어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이 너무나 망가졌고 또 망가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망가져 있고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고 있고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질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정말 전신이 건강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픈 데가 있고 건강이 망가졌고 병원에는 지금 가보면 병자들로 넘쳐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창조주의 설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창조주의 설계대로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라고 하신 그 원리대로 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병자들이 넘치고 있고 오늘날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고쳐달라고. 열심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하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설령 고침을 일시적으로 받더라도 또다시 건강이 망가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죠. 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디자인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세상과 교회와 또 우리의 건강이 망가져가고 있고 또 망가진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키워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가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공동체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삶이 생명력, 그죠? 생명력과 활력으로 넘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라와 히브리 뿌리의 회복이란 말을 하죠. 토라와 히브리 뿌리의 회복. 토라와 히브리 뿌리의 회복은 모든 차원에서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모든 차원에서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든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그리고 육적인 차원,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 모든 차원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균형이 잡힌 살아서 역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토라와 히브리 뿌리의 회복의 초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엄청난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우리가 행동해왔던 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행동의 전환,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갈수록 사고의 전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의 전환은 더 힘들고 삶의 전환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것들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10대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10대 이전에 배워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제대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제대로 훈련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정말 힘들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한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토라와 히브리 뿌리의 여러분 회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늦었다라고 우리가 신세를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지성을 열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우리가 더디게 갈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행동과 삶의 전환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토라를 배우면서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토라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학적인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기쁨과 그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설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살 때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고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엄청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새벽에 운동을 마치고 스쿼시를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엄청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제 안에 삶의 의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막 넘치고 생명력이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은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우울증이니 무거운 느낌이니 막 이런 것들, 허리조차도 그때는 안 아픕니다. 심지어 허리조차도 그때는 무겁지 않고, 모든 무거운 느낌들, 우울한 느낌들, 축 처지는 느낌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제 안에 생명력과 활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선한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제가 샤워를 하면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질병이 만연되고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한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시달리고, 피곤에 지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억눌려 있고,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울한 그런 느낌들,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마음속에 뭔가 눌려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피곤함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땀을 흘리도록 설계하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생명력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주고 몸을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모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활력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울증이 달아납니다. 무기력증이 달아납니다. 무거운 느낌들이 달아납니다. 피곤이 달아납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질병과 여러분 모든 그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파워를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면서 엄청난 계시를 얻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운동하지 않으면 이런 계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계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지으시고 어떻게 설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설계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설계대로.
지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여러분 살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원리들을 여러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들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 행동이 옮기질 않아요. 행동이 옮기질 않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왜?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거든. 그죠? 그러다가 확 건강이 망가지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이 변화되기 싫어하는, 고치기 싫어하는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고치기 싫어하는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근데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성향이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토라를 열심히 들었건만 열심히 배우고 있건만 쉽게 변화되지 않고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문화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컴퓨터 앞에 묶어두고 책상 앞에 묶어두고 여러분 클릭만 하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지금 여러분 쫙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고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아무런 몸에 그냥 움직임도 없이 먹고 살고 일자리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점점 망가져요. 우리 몸은 점점 피곤해 지쳐 있고 짓눌려 있고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점 아닙니까? 피로회복제를 먹는다고 그게 풀립니까?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풀립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을 그래서 많이 막 먹으라고 또 막 하죠. 그죠? 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음식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러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먹은들 땀을 흘리지 않는데, 그쵸?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은들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창조주의 설계대로 여러분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데 건강식품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고 걷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운동하는 여러분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산도 하시고 공원도 도시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은 타시고 직장이 그렇게 멀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부터 걸어 다니시고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서 부정한 것들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진대사가 몸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서 내 안에서 여러분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생명력과 활력이 계속해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의 설계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질문과 관심사는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예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창조주의 설계대로 안 사니까 재채기만 해도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력이 없으니까 재채기 한 번에 여러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말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정말 건강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여러분 어제 토라포션에서 하프타라에서
수많은 남성들처럼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연세가 이미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연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 밑으로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에 맞춰가지고 살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현대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서구 문화예요. 현대문화, 서구 문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사람들의 몸을 파괴하는 문화. 그죠? 무기력증을 여러분 심어주고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죽음의 문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죽어가는 문화. 죽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막 유포시키는 이런 문화가 바로 사람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사람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현대 문화를, 이 헬라적인 문화를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아멘? 뒤집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 역전시켜가지고 여러분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력증이 달아나게 되고, 여러분 피곤함이 만성 피로가 달아나게 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되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건강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활 습관이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근력을 키우고, 노폐물을 여러분 빼내고, 땀을 흘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의 기분이 업되고, 우리에게 의욕이 막 되살아나고,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 함께 운동할 때 이게 또 배가가 돼요. 함께 운동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거, 야구나 축구나 이런 스쿼시나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다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함께 어울려 가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이 기쁨이, 활력이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더 배가가 돼요. 우리 함께 운동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운동하고 우리 함께 창조주의 설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려면 참 힘들어요. 혼자 하려면 참 힘들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35 팀을 이뤄서 여러분 운동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육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으시죠? 솔직히. 그렇죠? 육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분 안에 무기력증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회복하는 삶에 너무 더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모습의 거울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 내 육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영적인 삶의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갑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답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현대인들이 너무 배가 터지게 먹고, 그죠? 회식이다, 뭐다 그러면서 배가 터지게 먹고 운동을 안 해. 안 움직여. 너무 안 움직여. 그래서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건강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원치 않는 질병과 무기력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삽니다. 운동을 해야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운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우리가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운동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되찾고 다시 한번 건강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 배운 말씀과 배운 토라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과 배운 토라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운동을 하려면 처음에는 하기 싫고, 처음에는 움직이기가 싫고, 처음에는 약간 주저가 돼요. 왜? 이게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죠? 근육을 움직여야 되고, 수고가 따르니까 이게 좀 약간 내 안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것을 배운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근육이 사용이 돼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쉽게 잘 안 돼요. 쉽게 이게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잘 안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 일단 가서 부지런히 벽을 치든 사람들과 운동을 하든 저지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막 계속 움직이고 나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 생명력이 막 넘쳐요. 활력이 넘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배운 말씀들, 토라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붙들고서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때, 그 원리들을 실행에 옮길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적인 활력이 우리에게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활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Exercise your faith.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믿고 있는 그 원리를 삶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해요.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운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배운 말씀의 원리를 어찌하든지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영적인 활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영적인 패배주의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새로운 영적 건강을 여러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정말 우리에게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토라 지식이 아니고 더 많은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계속 하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 운동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운동을 exercise라고 그래요.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운동은 여러분
토라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입니다. practice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헬라적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것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과 그 다음에 영적인 계시와 비밀과 이런 것들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병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고질병에서 이제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토라를 회복한다고 하고 히브리 뿌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세상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세 개의 기둥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기둥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알렙 베트 김멜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세상은 알렙 베트 김멜 위에 서 있다. 알렙 베트 김멜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알렙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알렙은 그래서 토라 공부를 말합니다. 토라 공부는 대단히 중요하죠. 토라 공부. 첫 번째 기둥이 토라 공부예요. 두 번째 기둥은 베이트는 여러분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 그래서 베이트는 성전 예배를 나타내요. 성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전 예배가 두 번째 기둥이다. 세 번째가 김멜입니다. 김멜. 이 김멜이 뭐냐면 게밀루트 하사딤이라고 그래요. 게밀루트 하사딤은 친절의 행위를 말해요. 친절의 행위. 친절의 행위. 친절과 자선, 긍휼의 행위를 말합니다. 친절과 자선과 긍휼의 행위. 다시 말하면 1번과 2번을 통해서 여러분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기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 시대부터 이 세 가지 엄청나게 힘썼습니다. 이 세 가지 엄청나게 힘썼어요. 이것은 사실은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입니다. 게밀루트 하사딤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때 우리의 영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엄청난 수고가 따르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나이를 먹어서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틀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행하게 하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해볼까요? 토라 공부, 성전 예배, 게밀루트 하사딤. 네, 이것이 이 세상을 여러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세 가지 기둥.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우리가 열정을 투자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따라서 째다카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면서 의의를 행하는 거죠. 의의를 행하는 것.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돈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 구제, 째다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째다카에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미츠보트는 이제 선행으로 여러분 번역이 되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츠보트.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세 번째는 하크나사트 오르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 관계상. 하크나사트 오르힘. 이것은 손님 접대예요. 손님 접대하는 것, 환대하는 것.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접대하는 거죠. 자기 집안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먹이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접대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크나삿 오르힘. 이 하크나삿 오르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텐트는 늘 열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텐트, 사라의 텐트는 늘 열려 있어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집안들의 문들이 다 닫혀 있죠. 그죠? 집의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손님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먹이고 접대하고 베풀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이게 사탄적인 문화입니다. 우린 이걸 너무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고 여러분 때로는 재워주고, 이런 것에 너무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감을 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 퍼뜨려 놓은 문화예요.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보면 집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보면 초청해가지고 먹을 걸 먹여가지고 보내고, 이거예요. 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특별히 샤밧과 절기 때는 이 일에 더욱더 힘씁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놓고 여러분 사람들을 다 초막에 초청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이것이 하크나삿 오르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밀룻 하사딤이에요. 게밀룻 하사딤.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운 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서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이런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운동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 거부감을 갖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 미츠보트를 내가 실행해야 되는 뭔가 순간이 다가올 때 그냥 천연적인 본성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야 이러고. 교회 앞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술 주정뱅이가 아마 그렇겠죠. 교회 앞에 똥을 싸놨어요. 에이 더러워. 누가 치우겠지. 그리고 샥 가버리고. 그게 우리의 지금 여러분 천연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우 더럽지만 그러나 이걸 치워서 내가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 앞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회로 보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철역이나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가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혼자 가는 걸 보면은 그걸 기회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미츠보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가서 여러분 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망가져 있는 모습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 부족한 사람들, 쩌다카를 해야 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보여, 눈에 보이고 막 돌발적으로 올 때 우리의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루틴을 여러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토라를 실천하고 실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점점점 강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행하지 않는 게. 게밀루트 하사딤은 여러분 헤세드 친절과 긍휼과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인데 이건 특별히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오른손이 구제할 때에 쩌다카도 물론 이게 포함되겠지만은 네 오른손이 구제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게밀루트 하사딤의 원리라고 합니다. 친절의 행위, 자선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정말 아무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고 저 인간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사람에게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아멘? 운동을 해야 우리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운동을 해야 땀이 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우리 안에 영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토라에 대한 지식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쉽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절망스러워요. 때로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더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운동하기 전에는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데 유대인 공동체는 이런 전통 위에 굳게 서 있어요. 이런 전통 위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전적으로 옳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맨날 기도만 하려고 그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맨날 기도만 하려고 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들 맨날 성경만 보고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은 맨날 말씀만 보려고 하고 말씀 묵상만 하려고 하고 다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깨졌어요. 세상에서의 삶을 말해요. 세상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신 6일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 일에 너무나 더디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디다. 토라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은데 너무나 이것들을 실천하고 행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느리고 더디고 때로는 잘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운동의 원리를 알았지만 운동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안 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회복하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이것이 건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은 옵션,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고 이 원리대로 살아야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토라를 실천하고 행하고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세상을 고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슬쩍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한 개의 기둥입니다. 세 개의 기둥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토라 스터디와 그 다음에 성전 예배예요. 아멘? 토라 스터디와 성전 예배가 여러분 없다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막 열심히 막 때리고 막 치고 시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엄청 고파져요. 배가 엄청 고프고 그 다음에 목이 엄청 말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마셔야 돼. 운동을 제대로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우리가 토라를 실천하고 실행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못해요. 이거 배가 고프면 운동 못하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탈 것 같으면 또 운동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할렐루야. 그 토라를 여러분, 토라는 우리에게 생수와 같습니다. 토라는 생수와 같고 토라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토라를 먹어야 되고 더 많은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더 우리가 여러분 더 우리 이 호흡의 능력이 더 여러분 좋아져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토라의 빵으로 먹고, 토라의 생수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운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운동이 뭐고 다 싫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목이 바짝바짝 타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요? 갈 수가 없어요. 티크놀람, 세상에서 6일 동안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이런 여러분 운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토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이 스쿼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면요, 코치의 지도를 잘 들어야 돼요. 코치의 지도를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운동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인 활력과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을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리고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리고 호흡하지 않으면,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런 운동이 택도 없심데이, 경상도 말로 택도 없심데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리더로 세우고 여러분 모두가 토라 티처가 되고 누구든지 토라의 말씀을 강의하고 또 강의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수준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나는 가야 되겠다.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갈지 어디로 갈지 좌우지간 운동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저기에 갇혀가지고요. 목양실에 갇혀가지고 정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시간은 왜 그렇게 부족한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탁월한 토라 티처가 일어나시면 저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탁월한 토라 티처로 일어날 수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저 좁은 모양실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샤워하다가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벼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체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빨리
젊어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행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계속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픈하고 없는 사람도 섬기세요, 여러분. 없는 사람도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없으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 그죠? 나는 없으니까 섬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더 나눌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고 영적인 신진대사를 우리가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히브리적인 유산이고 성경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